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뉴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 중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3.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질문.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 중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계 중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예상대로 애굽에 도착하자 사라가 예쁘다고 난리가 나요. 애굽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갑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막대한 부를 보상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아시나요? 애굽 왕은 억울한 겁니다. 자기는 사라가 결혼한지 몰랐어요. 속인 건 아브라함인데 벌 받는 건 자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버티고 아브라함 뒤를 봐주고 있는데 애굽 왕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놔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재산이 더 많아져서 사라와 함께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류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복의 근원이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어진 거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100%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지 점검하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전쟁으로 죽든 병으로 죽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셋째 질문.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은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복음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상황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기 오지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몰라도 애초에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물음은 옛날부터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죠. 들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연옥설이에요. 연옥설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 중 나름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산 사람은 죽어서 일정 기간 동안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이론이죠. 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진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란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진 못했지만 그분을 알고 거룩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론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진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지겠죠. 아주 합리적인 이론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다 헛소리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서 절대로 이런 이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이론이 나온 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절해야 한다는 선입견,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눈에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무자비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6장 5,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말해요.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뭐 다 악인들만 살았나요? 그때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셨을 때는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자그마한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노아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윤리적이라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린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퍼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고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이 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를 구원하는 과정으로 보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면 나는 복음을 100만 번 들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예정론, 즉 우리 운명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졌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이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 은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나 예수님 오신 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경우를 보면 안타깝고 슬퍼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3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죠. 우리가 심판받는 건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린 21세기의 대한민국에 태어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특별하게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거지 이것을 다 마땅하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당거래에서 유승범이 유명한 대사를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반대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식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길 원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리 구원이 하나님의 자유고 주권이며 은혜지만 비인격적이고 강제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만약 비인격적으로 하실 거였으면 복음이라는 매개도 없이 그냥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며 교회도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복음을 들려주고 설득하고 이해시켜 스스로 믿게 만드세요. 이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보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복음은 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통로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으로 산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하고 귀한 역할을 맡았다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수록 그만큼 구원받는 자들은 늘어날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번복할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상황상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 죗값을 받은 겁니다. 이건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혹 복음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이고 주권이며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우리가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경우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